자,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설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해 주시고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뭔가 사상들이 있고요. 거기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 그걸 갖다가 사단에게 먹힌 자, 사단에게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임하면 요한복음 1장이 말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빛이 오면 그것을 빛인 줄 알아야 되는데 소경이기 때문에 그걸 빛으로 반응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죠. 놀라운 사실이 1장 12절에서 일어나는데 영접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 설교를 듣는 것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 설교자가 어떤 생명을 가진 자냐. 그래서 설교자의 생명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 의해서 반응들이 일어나는데요. 설교의 생명에 따라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설교자의 생명에 의해서 반응들이 일어나 볼 수 있고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 적극적 사고를 제시하는 그걸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걸 연설이라고 그러죠.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는 좋아하고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설교,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들, 그래서 삶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듭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무시하는 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앞에서 우리 54절에서부터 60절, 7장 54절에서부터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7장 전체 속에서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계시도구를 설명해 나가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서 죽였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54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일을 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죠? 일을 간다고 하는 말은 극한 원망과 불만의 표현이겠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원한을 가졌다라는 거죠. 성경의 곳곳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죄를 뿌린다거나 옷을 찢는다거나 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들은 격분했는지 57절 보면은 귀를 막았다. 그래서 귀를 막았다. 그죠?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었다.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성 밖에 내던지고 거기에다가 돌도 때려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불의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을 그렇게 돌로 쳐 죽였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가 누구죠? 사울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바로 사울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전도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전도자의 모습은 우리가 마지막 절 그 7장 59절 60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저들이 왜 저러는가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죠. 노아 때에도 세상은 극히 부패해져서 노아가 전도합니다. 120년 동안 그의 날 전체를 다 전도하는데 쏟아붓죠.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에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스데반이 참 성령이 충만해서 55절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도의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그죠?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스데반은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이후에 초대교회 그 제자들을 뽑을 때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그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진 우리 스데반 집사는 이 장면에 와서 더욱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 진리에 충만한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뵙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스데반처럼 이 새벽에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로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개척 선교사로 봉사했던 알렉산더 터프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꿈 가운데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리 와라, 내가 네게 맡길 일이 있다. 그리고 그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길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길 일이 있구나. 그는 성장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서 인도로 가서 선교사가 되어져 헌신된 삶을 평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평생 그 음성을 잊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노라.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는 즉시로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번 터치전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여러분 남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뜻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한 사람 사울은 어떠하게 나타나죠? 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죠? 그는 자기가 경험한 유대교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가 거듭나기 전까지 그것이 옳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행동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은 2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정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못했어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흩어지도록, 밖으로 나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 거꾸로 놓으면 8장 1절이에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그들이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평양에 바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복음으로 충만되어졌는데 그들이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해요. 한국 땅의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평양에 있었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남한 저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흩어져서 정착되어졌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사건들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증인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부분부터 찾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어짐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지만 큰 안목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이 전파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근원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때에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불씨는 튀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예,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흩어지면 바로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런 성어가 있어요. 먹과 같이 하면 먹이 묻고 주사가 같이 하면 주사가 묻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사람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들이 그거죠. 하나님, 좋은 친구 주세요. 건강한 친구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기도했으면 더 좋겠다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도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으로서의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이죠. 나를 더 잘되게 해달라, 도와달라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나도 좋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더 크게는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사람, 건강한 인생을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 세상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린 생명들이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왔어요. 주일학교에 왔어요. 그 애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가장 크게는 그 주일학교에 보면은 그 유치원에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을 그대로 써요. 그러다가 주일학교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가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앞에 선생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그러면 걔네들이 조심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들끼리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 보면 얘들이 어떤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조심해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흩어지는 수가 있어요. 자기 신분을 망각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입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언어들을 쓰기 좋아하고 세상적인 환경으로 들어가려고 하기를 좋아해요. 그건 성도들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어디에 가서도 예수 생명을 드러내고 영향을 끼칠 만한 언어와 행동을 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자,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한 사람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빌립이 누구였을까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 사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 무리 가운데에서 선택하여서 기름 부은 안수한 집사님이셔요. 그의 사역이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 7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 말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요. 큰 은혜가 일어나요. 큰 생명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의 변화의 역사, 그죠? 말씀을 전하는 역사.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표적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죠? 중풍병자였던 인생이 일어나고 안전뱅이였던 인생이 일어나고 소경이었던 인생이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찬송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또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들 속에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해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쭉 살펴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거기에 일어나는 방해받는 역사, 핍박받는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기고 가는 일들을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안 된다고 머무르고 그 방해받는다고 주저앉지 말고 이제 활짝 가슴을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나가면 바로 이러한 사도 스데반과 같은 역사, 또 빌립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그 속에서 소중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한 것 같으죠. 스데반은 설교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은 것 같으죠. 나중에 우리 9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이 변해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 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들, 전도의 대상자들 중에 아마도 역사를 바꿀 그런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실지.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중에서 한 사람은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일어날 거야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냥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고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갈 수가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만.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를 여러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조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빌립에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그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여기까지도 고난받고 왔는데 왜 우리가 또 다른 곳에 가야 됩니까? 거기 누가 있다고 갑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사람, 에디오피아 왕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답답한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가는데, 제사하고 왔다가 가는데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러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수레, 오늘날은 자동차일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한마디 던져줬을 때 그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목사의 설교보다 집사님의 간증이 오히려 더 그를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느냐라고 물어봐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올라오세요.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죠. 설교는 대화가 못 돼요. 그러나 공부는 뭐예요? 대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겁니까? 타인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는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거기서 마음을 문을 열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죠. 근본에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의 세례교인을 세우자예요. 예. 하나님은요, 수평 이동은요, 그건 그냥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 왼쪽 주머니에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원하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거예요. 탕자를 찾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세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대상자로 삼은 사람들, 물론 잃어버렸던 사람들 돌아오는 것 중요해요. 예수 믿다가 지금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예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떠나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 찾아오는 것도 소중해요. 더 중요한 것, 정말로 복음을 예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그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서 정말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례까지 이르게 하는 이번 터치전도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과 내가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